저는 이게 책을 번역하거나 강의할 때 목표가 있어요. 저자가 와서 칭찬할 정도로 하자. 뭘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나오게 하자. 제 마음상엔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나 하게 확실하게 해드리자. 예, 그래서 율곡을 강의하면 율곡이 다시 와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줬냐 이런 말 들을 각오로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 가지고 제가 그 얘기나 하죠. 뭐 이걸 노자를 읽은 게 고2 때부터 본 것 같아요. 고2 때 노자를 문고판,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책에 대해서 제가 제반책에 대해 좀 좋은 느낌이 있는 게 그때 한 이 정도 두께였어요. 법무사에서 나온 노자 문고판이 있었어요. 이게 그거는 한 장마다 사진도 있고 멋진 풍광 사진, 괜찮았어요. 그 짧고 아무 말도 없어요. 풀이가 그냥 기본 해석만 있는.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명상도 해가면서 그거 읽으면서 고2, 고3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그때 이제 다른 동양 고전들도 읽기 시작했고 태계집 일국집도 사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도인들 얘기라면 환장하고 좋아할 때요. 다 가서. 그래서 분명히 기억에 고3 때도 제 이제 고향의 어떤 도서관 가서 그 학력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율곡 이야기 이런 거 도서관에서 뒤져보고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노자를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2, 고3 그러고 대학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노자 그 당시 이제 없는 돈에 노자책 구할 수 있는 거를 그 당시 한 대여섯 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은 너무 많아졌지만 그걸 사가지고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광주로 내려가서 한 달간 이것만 노자만 연구했습니다. 노자만 연구했는데 하다 느낀 게 이렇게 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대여섯 권이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뭐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학교 1학년 이후는 이제 또 다른 공부를 더 하고 노자는 일단 좀 접어두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타너스님의 노자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아무튼 노자에 대해 수십 종을 그 뒤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글로 한 거고요. 결국은 제가 명상이나 이런 공부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노자에 대해 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분에. 예전에 책 읽었던 기억이 다 머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공부가 좀 된 뒤에 꺼내서 하나씩 풀어봤던 것 같아요.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이제 백수 시절이에요. 누가 뭘 하라고 맡기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 바쁠 때인데 그때 주로 했던 게 노자나 주역을 하루에 할 일이 없잖아요. 노자를 하나 푸는 거예요. 그걸 푸는 걸로 또 희열을 느끼고 또 주역 한 구절 풀고 한자 하나 갖고 오는 부터 한번 풀이해보고 이런 재미로 이렇게 살아가던 때 노자를 제가 지금 여기 각주들이요. 그때 한 줄 한 줄에다 메모를 해놨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요즘 제 시각을 더 보태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명하다시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내용 노자가 이런 책이었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조금 그런데 한문 여기 이 책의 또 특징이 노자 관련해서 아셔야 할 구절은 다 각주로 넣어놨어요. 동양 고전에서 황제내경이건 뭐 사서삼경이건 다 뽑아다가 금강경, 불경계통에서도 뽑고 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노자 이해하실 때 이 정도 고전 참고하시면 충분하다 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원문을 그대로 넣어놓다 보니까 혹시 이제 보시는 분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친절한 설명이 좀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또 그 자세한 설명이 된 책은 또 나중으로 미루고요. 일단 노자가 뭔 책인지는 확실히 아실 수 있게 제가 했습니다. 제 기분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노자 일장 풀이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본 노자 일장인데요. 실제로 노자 일장 풀이를 그냥 제가 주역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역 공부 한참 하던 때 그냥 제 식으로 노자를 풀어본 거예요. 일장을 그냥 이게요 81장을 쓸 각오로 일장을 썼던 겁니다. 1장 쓰고 나서 바로 포기했죠. 왜냐하면 1장이 그 당시 A4로 한 70장 나가더라고요.
요거 다듬은 건데 이렇게 나가면은 81장 나가면 이건 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장 쓰고 포기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썼다는 사실도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몇 년을 지났다가 이번에 연초에 보니까 노자 각주를 넣다 보니까 요거를 파일을 찾아낸 거예요. 다시 읽어봤더니 그럴싸해요. 지금 봐도.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이 책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니까 이 1장이 너무 아까워서 실제 동영상으로 찍은 81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녹취돼서 이미 회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녹취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게 이미 기본 준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을 여기다 실어버리자 따로. 그래서 이 1장만 보시면 주역의 핵심 이론이 다 나와요. 역학 공부할 때도 좋아요. 그걸 노자랑 또 매치시켜 설명했기 때문에 노자 이해하시기 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여기다 넣습니다. 요거 빼면 좀 페이지가 가벼워질 텐데 제가 굳이 넣은 게 여기 안 들어가면 이 내용은 이제 어디 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넣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제가 낸 노자 책의 좀 특징입니다. 뭘 해드릴까 지금 저도 그냥 제가 노자 번역한 것 중에 또 같이 읽을 만한 장 몇 개를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는 궁금해 하셨던 장이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노자 1장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 자세하게 제가 풀이해 드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맛이다. 1장을 한 장마다 제가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도는 본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명하지 않나요? 노자를 아냐 모르냐 그리고 노자 나 많이 안다 하려면 다 이 구절 갖고 얘기하시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예전에 TV에 도월 선생님 노자 하실 때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이렇게도 안 읽어요. 중국어로 막 읽고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거를. 예, 그래서 요 구절을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 노자의 되게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별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면 도는 명사로 도도 있고 또 말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도는 이겁니다. 도를 말할 수 있으면 가도는 말하다죠. 도를 말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는 아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도라는 이름을 쓸 거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편에서는 우주의 진리를 도, 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명가명, 피상명.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 짓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은 아니니까. 진짜 영원한 도를 직접 말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이름으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 쓰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서에서는 우주의 진리를 도라고 부르겠음. 그냥 그 정도 뜻입니다. 그래서 별 내용 아니고. 그런데 이 이름이 없는 도가요. 우리는 이름이라고 지금 이름을 도라고 해서 부르지만 그 도가 이름이 없을 때, 즉 이 절대계의 입장에서는 천지의 시작점이 된다. 천지가 거기서 나온 자리가 되고 이제 현상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름 붙일 수 있죠. 도라고 이름 벌써 붙이잖아요. 왜냐? 도라고 이름을 붙여야 다른 물건하고 구별이 되니까요.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즉 이름이 생기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생기면이라는 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즉 우리가 사는 이 에고의 세계, 현상의 세계에서는 도는 뭐로 작용하느냐? 만물의 엄마가 된다. 만물을 양육해주는 존재다. 즉 만물이 이미 생긴 뒤에는 만물을 잘 길러주는 존재고, 만물이 없는 그 시절, 이름이 없는 그 시절에는 천지가 나오는 자리가 돼준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랑 만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주석에 써 있죠. 예. 제가 한자에 대해서요, 다른 판본하고 비교해 놓은 거는 뒤에 한문, 원문의 각주 있죠. 거기 보시면 천지의 시작점이면 10번입니다. 10번 가보시면 왕필본에는 천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백서본에는 만물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럼 뭔 말일까요? 천지랑 만물을 원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서본이 더 오래된 본이거든요. 백서본에 의하면, 그래서 왕필본보다 더 오래된 판본을 보면 이름이 없을 때는 만물의 시작점이었고, 이름이 생겼을 때 현상계에서는 만물의 양육자가 돼줬다. 둘이 천지 만물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읽으면
천지도 끼면 더 재밌잖아요, 글이. 그래서 제가 천지를 그대로 살려놓은 거고, 이렇게 읽으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 도는 천지 만물의 시작점이었고, 이름이 생겼을 때 도는 천지 만물의 양육자가 돼줬다. 도의 두 모습이에요. 천지 만물이 없을 땐 천지 만물을 낳아주고, 천지 만물이 생겼을 때는 잘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도의 작용입니다. 펜을 들어 올려서 제가 손을 놨죠. 도가 떨어뜨렸죠. 방금 누가 떨어뜨렸는지 못 보셨죠? 요거 끌어내린. 요 끌어내린 이 작용.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 법칙의 이 표현들이 그대로 도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누가 그 짓을 하는지. 그래서 도는 본래 무입니다. 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작용이 없는 그 자리가 우주의 본체가 돼서 우리는 조금도 도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길이에요. 거기에서 정해놓은 대로 우주 만물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봄이 오고, 겨울에는요, 봄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양기라고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때 되면 봄이 다시 와요. 이 무형의 작용이 있는데, 무의의 작용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 볼 수 없지만 현상계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도의 작용이라고 하고, 그 도 작용의 근원이 되는 걸 도의 본체 그럽니다. 이거를 도의 본체를 그냥 도라고 부르고요. 도의 작용을 뭐라고 부를까요? 노자는 덕이라고 불러요. 덕. 도가 덕을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죠? 도덕경인 겁니다. 도덕경. 이게 하나예요. 도덕은. 우주의 근원적인 본체인 길과 그 길을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자나 장자 들고 다니시면요. 아,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세상을 떠나려나 봐. 세상에 이제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도피하려나 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인데 노자를 정말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장자도 모르시는 거고. 노자와 장자는요. 도가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정치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겁니다. 도를 알아야지. 도를 모르고 지금 정치를 하니까 유의라는 건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욕심으로 정치를 하려니 되나 이거죠. 무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만 따르면 손쉽게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니까 정치가 잘못되는 거다. 그럼 자연의 결은 뭐냐? 사람들은 자명한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거 좋아하고. 리더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양심적인 걸 요구해버리면 백성들이 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이 시키니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돼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법을 무의 경영법 그럽니다. 상대방 마음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깔려있는 무의 자연의 결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활용하려면 욕심도 다 타고난 거다 해가지고 욕심만 부추기면 날 따라올 거다. 이건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욕심이 아무리 만족되더라도 저 내면에 더 내면에 있는 본성 차원에서 만족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그 회사 못 다닙니다.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요. 인간 대접 못 받고 이러면 참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못 따라가게 돼요. 그 리더를.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 주인이 돼서 따라오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주인이 되라고 강요해요. 주인이 돼야 나 안 볼 때도 열심히 일할 거니까 자꾸 주인이 되라고 리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감옥 들락거려요. 직원들한테는 계속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노자에서 말하는 욕심이 지배하는 유의의 삶을 살고 있는 리더가 경영하는 모습이죠. 사회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무의의 리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근원적으로 생겨먹은 그 결을 알아가지고 자기부터 그 결을 따라 살아버리면 다른 사람도 같이 호응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지금 이 물건이 밑으로 떨어져 내리듯이 이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양심적인 거 좋아해요. 즉 배려받기 좋아해요. 남들한테 존중받고 싶어 해요. 남들한테 자명한 소리, 개념 있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남들한테 염치 없는 짓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리더가 이걸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노자가 말한 무의경영입니다. 리더부터 먼저 무의를 실천해버리면 자연 그대로의 양심을 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피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 철학이고 이런 내용을 이제 또 뒤에 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왜 노자 철학이 양심 철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노자 그러면 인의의지 비판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거는
뒷사람들이 많이 보탠 겁니다. 이제 노자 때는 지금 유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때예요. 노자 때. 그리고 유교랑 왜 싸워요? 공자도 사실 자기한테 와서 배우고 간 사람인데 공자가 제대로 가르친 펴기도 전인데 노자가 왜 공자랑 싸웁니까? 그건 나중에 문파가 생겼을 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자가 비판한 이니에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세속에서 말하는 이니에지라는 거예요. 세속에서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건 다 자기 위주거든요. 즉 유의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가 정이다, 내가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우기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요. 이니에지는 공자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공자 이전에 이미 정치인들 입에서 이니에지란 말이 다 중국 고전에 다 나옵니다. 즉 노자가 비판한 이니에지는 당시 세속적인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 자기만이 정이니 자기만이 사랑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올바른 예절이니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비판한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냐? 이니에지는 공자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자 태어나기도 전에 정치가들 얘기해서 이니에지가 이미 다 등장합니다. 중국 고전에.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예, 그래서 이 도가도 비상도 이제 별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나는 우주의 본체를 길이라고 부를래. 왜? 우주 만물이 그 길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 추나 추동이 돌아가고 양이 발산돼서 봄, 여름 뜨거워졌다가 가을, 겨울 시원해졌다가 아침, 저녁 뜨거워졌다가 아침, 낮 뜨거워졌다가 저녁, 밤 차가워졌다. 모든 만물이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무의의 결이에요.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지 실제로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걸 무의의 결이고 그게 노자가 말한 길입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모습이 있죠.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걷는 모습. 그게 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면 우주를 다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군주가 나오길 바랬겠습니까? 노자는 도덕 군주가 나오길 바란 거예요. 진짜 군주, 진짜 리더가 나오면 그 길을 따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백성들도 다 살만 날 거 아니냐. 이런 철학이지 절대 도피 철학이 아닌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의 뒤에 붙은 자연 때문에 그래요. 무의도 그렇고. 무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첫째.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완전히 탈문명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뭘까요? 무의는 욕심을 떠나겠다는 얘기고요. 양심 따르겠다. 욕심 떠나겠다. 나만 아는 마음 내려놓고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자연이 무의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을 말해요. 양심의 결을 따르겠다. 지금 우리가 아는 자연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자연은요. 오직 도만이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만 자연이에요. 나머진 자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그러한 존재, 그런 주체적인 존재는 우주에서 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신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잖아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자기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자연으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뜻을 확장시킨 거예요. 만물이 우주의 이치대로 변해가더라 해서 이 만물을 이런 신성의 작용으로 보고 거기까지 자연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원래 자연의 본질은 이런 절대계의 자리에만 사실 붙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 나머지는 스스로가 주체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노자 철학은 우리 저 내면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서 도에서 답을 얻어서 그 도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도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인간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얘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늘 욕심을 없애면, 욕심을 내려놓고 인위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면 도의 본체, 도의 미묘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음 비우시고요. 학당에서 하는 권해드린 방법이 뭡니까? 몰라요. 여기서 몰라 하시라는 얘기예요. 몰라 아니고 어떻게 욕심을 없앱니까?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시다 보면 마음이 텅 비고 여러분이 존재할 뿐이고 텅 빈 자리가 나오죠. 그때 그 자리가 도의 본체라는 도의 미묘한 자리고 거기서 욕심을 가지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만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생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양의 생장수장의 현상이 일어나요. 한 생각만 일어나도. 그러면 도가 음양의 이원성을 가지고 모든 만물은 생겨났다 사라지면서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한 생각만 일어나도 알아요. 욕심을 가지면 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작용을 할 수 있다. 도의 펼쳐짐이라는 게 덕입니다. 자, 몰라 하면 도의 본체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한 생각을 일으키고 관찰해 보면 우리는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덕의 작용을 다 알 수 있다. 덕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우주를 이해하는 양면의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양자는 본래 하나다. 근데 그게 다 해서 도다. 본체건 작용이건 도 하나다. 그런데 나와서 이름이 달라졌다. 현상계가 펼쳐지니까 본체니 작용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 그러니 본체도 현명하고 작용도 현묘하니까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모든 신묘한 것들의 문이다. 천지만물이 다 이 도덕에서 나왔다. 그냥 우리가 아는 도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리타분한 어떤 도덕 이게 아니고 우주의 진리와 우주의 진리의 작용을 도와 덕이라고 부르면서 이 일장에서 도덕 모르고 정치한다는 자들아 이 얘기를 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3장 좀 셉니다. 3장 보실래요? 좀 세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자는 좀 말이 세요. 제가 많이 각주로요. 많이 제가 보정해 드립니다. 뭐냐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면 잘못 적용될까 봐요. 말이 좀 세다 보니까. 자, 보세요. 현명한 자들을 숭상하지 않아서 백성이 다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요즘 나오는 그런 오디션 프로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굴 자꾸 뽑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네. 여기서 현명함이라는 건요. 남보다 누가 더 낫네 하고 자꾸 시험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명예욕 때문에. 현명하단 말 듣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얻고 싶어서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인간 사회에서 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임금부터 리더부터 이렇게 현명하네 안 현명하네 하는 걸로 사람 너무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를수록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이 현상이요. 이렇게 예전에는 과거 시험 보고 이때만 해도 인재 선발해서 정치 잘해야 된다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게 뽑는 행위가 사람들을 참 스트레스 받게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누가 할 법하잖아요. 그걸 노자가 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지를 얘기해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사람들이요, 희소한 재화를 귀하게 여기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지 이 생각하시기 전에 아, 사람이 그렇지 하고 이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백성이 도둑질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희소한 재화를 귀하다 하고 사회에서 여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진다. 도둑된다. 남의 거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이런 게 희소해지고 있죠. 그럼 그 아파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TV 보니까 지금 그 월급 뭐 230만 원으로 뭐 50 몇 년을 모으면 뭐 아파트를 사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도둑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얻으면 사람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살아봐야죠, 거기서.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수를. 그리고 그런 똑같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욕심낼 만한 걸 보지 못하게 해야. 견물생심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은 견물생심이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보면 힘들어집니다. 홈쇼핑 안 보시고 백화점 안 가셨을 때는 살만해요. 일단 그 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물건 보고 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보여주면 끝장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보여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돈 싸들고 와서라도 난 오늘 잠을 못 자겠다. 빨리 그걸 다 하게 돼 있죠. 이 원리예요. 백성 마음 어지럽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자, 리더가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 이런 고민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성들을, 여기 자본주의는 근데 반대죠. 자본주의의 이 꽃이 뭡니까? 광고예요, 광고. 광고는 뭘까요? 이 반대죠. 희소하게 보이게 해야 되고, 욕심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TV에서 광고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류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지금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계속 펀치를 맞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명상법이라도 하나 택해서 마음을 계속 추스리지 못하면 살기 엄청 힘든 시대다. 광고에 이렇게 노출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끝없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고를 통해. 그게 이 자본주의 문명의 이 노자의 얘기가 필요한 거는요. 노자식으로 광고를 다 없애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리더부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데 매몰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 리더부터 이런 부분에서 좀 초월하지 못하면 리더부터 이런 데 빠져서 이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백성들 죽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리더 정치가의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문명의 문제니까 이런 문명의 고민을 리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진짜 성인 리더가 나오면 노자는 성인 리더를 강조해요. 도덕 군자가 리더가 됐을 때 그 리더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백성들 마음을 텅 비게 해주고 배때기를 채워준다. 그럼 요거 많이 먹이고 좀 바보 만들으라는 얘기 같죠?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해줘라. 솔직히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거 바라시지 않는데 백성들은 이런 거 안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뭔 얘기죠? 하는데 이게 마음의 평온을 주라는 겁니다. 뜻이 약해진다는 건요. 뭔가 갖고 싶다. 저 물건 귀하다. 그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 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으라는 거는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고 바깥에 있는 그런 외물에 유혹당하지 않게 내면을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사람 안에 참 생명이 꽉 차게 해주라. 생명력이 꽉 차게 해주라. 자본주의 문명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문명이죠. 광고에 뭐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분 생명력이 깎아먹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고 욕심은 내려놓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진짜 올바른 정치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이 없게 하고 욕심도 없게 해라. 요 말을 악용하면 백성들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중우정치 이론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자 학당에서 잘 하는 게 뭐 있죠? 이것만 하시라 하는 거 힘들 때 몰라 해버리면요 판단 중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마음이 리셋되고 평온해집니다. 그 다음에요 괜찮아 지금이 딱 좋아라고 선언해버림으로써 마음이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이 없게 하라. 몰라 하라는 얘기죠. 무지. 그 다음 무욕.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라. 백성들이 지금 삶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게 이거는요 강제로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리더부터 도를 닦으면서 백성들한테도 도를 권해줘서 쓸데없는데 정신력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데 이런 정력을 쏟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면이 풍성해지고 생명력은 왕성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노자보다 보면 강한 노자가 분노를 드러내는 구절이 몇 구절인데 보세요. 이분이 세상 도피한 분은 아니에요. 강한 분노로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뭘까요? 온갖 개똥 철학자들이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건요. 백성들한테 진리 아닌 걸 꼭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는 수많은 이 사이비 철학자, 오용 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사고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 시간에 몰라 괜찮아 하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 아주 강하게 분노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의로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게 무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 리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무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노자에 대해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분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의욕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도덕으로 다스리자 하는 거. 자, 다음에 또 뭐 해드릴까요? 혹시 궁금하신 페이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난 이거 진짜 이거 알기 전에 나 못 죽는다 하는 그런 노자의 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5장은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못한 것 같아서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로 이긴다. 지푸로 만든 강아지 설명이 없죠. 이 부분이 약해서 제가 이 말로 해드릴게요. 지푸로 만든 강아지가 뭘까요? 여기 이번에 TV 보니까 그 개그맨 포함해서 그 뭐죠? 그 비정상회담인가요? 거기 나온 연예인들이 인도에 쿠마리라고 여신 아이를 여신으로 섬겨요. 살아있는 인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맨 신의 조각만 섬기면 맛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인간한테서 신을 느끼고 싶어서
I를 이제 신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첫 월경을 하면 아마 이제 그 지위가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보통은요, 그 뒤에 창녀가 되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다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긴다고 협박하고 미신들이에요. 또 그 여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 단명하네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떠받든 만큼 확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내려가게 하는 뭔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이 집으로 만든 강아지라는 게요, 장자 천운편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제사를 지낼 때 신주로 쓰는 거예요. 집으로 강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는요 신으로 섬겨요. 제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흉물로 여겨요. 발로 밟아버려요. 이걸 혹시 집에 가져오면 그 집에 아주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로 여긴다. 즉 필요할 때는 엄청 떠받들어 주다가 운 닿으면 탁 팽해버린다. 천지가 그렇더라. 이런 체험들 다 있으시죠?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회상이 되면 천지 매정해, 요 얘기예요. 천지 참 매정해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로 여겨. 단순히 여기서 천지 매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노자 뒤에 가보면 밑에 각주에도 있죠. 장자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다 보면 노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천도는요 사사롭게 누군가를 친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리더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천지는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로 여기기 때문에 리더 그대가 양심적으로 할 때는 하늘이 그대를 천자 자리 계속 유지하게 해줄 거지만 양심 어기는 순간 바로 그 자리 박탈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도 인자하지 않으니 백성들을 지푸로 만든 강아지로 여긴다. 백성들도 성인이 이뻐해 준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말고 양심 잘 지키니까 이뻐해 주는 거니까 양심 부지런히 지켜라 이겁니다. 욕심 부리면 그때 바로 팽당한다. 여기 중국에는요 고대 서경에서부터 이게 기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신하들이 왕한테 계속 간했어요. 왕이 조금 오버하잖아요. 왕이시여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싶으시면 하늘은 사사롭게 누군가를 친애하지 않습니다. 덕이 없으면 바로 팽당합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경고해요. 노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지푸로 만든 강아지가 뭔가 싶으시면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 또 뒤로 가볼게요. 예? 6장이요? 예. 6장 제일 어려운 건데요. 천지의 뿌리인 현묘한 암컷, 이 현묘한 자궁을 말합니다. 우주적 자궁. 그러니까 노자는요 하느님 어머니를 강조한 분이에요. 다른 성자들은 다 하느님 아버지만 얘기하죠. 노자는 안에서 보면 중부라고 하느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만물의 아버지시여. 아까 도의 본체는 만물의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도의 작용은 엄마로 불러요. 도의 만물의 엄마. 그래서 실제로 만물의 엄마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느님 어머니를 현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빈. 현묘한 암소빈자거든요. 현묘한 암컷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주를 낳는 현묘한 우주적 자궁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게요. 인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봤어요. 신을 황금의 자궁이라고 히란야 가르바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나온 자리예요.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주의 뿌리가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인도에서도 한문으로 금태, 황금태라고 부릅니다. 요가에서 제일 하느님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신기하게 노자도 현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뜻이에요. 현빈. 그래서 보세요. 골짜기 신은 왜 골짜기 신이냐? 신 하느님인데 우주의 하느님인데 왜 골짜기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강과 바다가 되잖아요. 시작은 미약한데 우주가 창대하게 펼쳐지는 그 근원자리, 태극자리예요. 우주의 근원이 되는 골짜기의 신은 죽는 법이 없으니 우주가 아무리 사라져도요. 골짜기 신이 살아있으니까 우주는 또 펼쳐질 겁니다. 이 우주가 사라져도 또 다른 우주가 나올 겁니다. 골짜기 신은 영원하니 이 자리를 일러서 현빈이라고 한다. 현묘한 암컷이라고 한다. 현빈 할 때 자꾸 현빈 지나가시면 안 돼요. 현묘한 암컷의 문, 현빈의 문은 천지를 낳는 뿌리다. 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니 없는 것 같아요. 현상계에서는 그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주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우주가 굴러가는 거 보면 그 자리가 우주를 낳고 길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끊어질 듯 이어지며 있는 듯 없는 듯 도저히 안 보이는데 아무리 작용하여도 수고롭지 않다. 영원히 그 자리는 우주를 낳고 떠나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면
난이도 높은 내용인데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가. 이런 철학적 기반 하에서 돈은, 우주의 돈은 이렇게 만물을 낳아주면서도요, 내가 했다 얘기를 안 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저기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우주의 도로부터 리더가 배웠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 도덕을, 정치의 철학을 보세요. 20페이지 저 밑에 부분 볼게요. 만물을 모두 살려주고도 내가 그랬다 자랑하지 않고, 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물을 모두 낳아주고도 내 것이라고 소유를 안 해요. 만물을 모두 이해해주고도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만물을 위해 큰 공덕을 세우고도 내 공덕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오직 그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안 삼기 때문에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신의 공덕이에요. 도의 공덕이에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살게 해주고 티끌 하나까지 존재하게 해주면서도 내가 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뻐기시지 않잖아요. 하느님이. 신기하죠? 이 얘기 뭡니까? 리더가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리더가 백성들 다 살게, 우주 법칙대로 백성 다 살게 해주고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느끼게 해줄 수 있냐 이거죠. 도를 닮은 정치. 이거 어렵죠? 이게 무의경영입니다. 즉 이걸로 기업을 운영한다면요, 이 회장님을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 직원이 아니라, 그리고 회장님 명령이 지상 명령이다 하고 말을 잘 듣는 그 사원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원들이 자기 양심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리더가 진짜 무의경영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들은 내 양심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회장이 명령해서 한 게 아니에요. 회장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오케이 해주니까 난 내 양심이 오케이 해서 한 거예요. 요게 루소가 얘기한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루소가 말한 게 이거예요. 국민들이 철저히 양심에만 복종하게 사회를 만들어야 진짜 건강한 사회다. 리더 말에 복종하면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노자 철학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뭔 말하죠? 최고의 정치는 윗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정치는 윗사람을 존경하는 정치다. 근데 존경해도 안 돼요. 노자가 볼 땐 무의경영의 달인은 아니에요. 왜냐? 국민들이, 직원들이 윗사람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세 번째 리더는요, 무서워하는 리더예요. 이 사람은 때린다면 때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서워요. 네 번째는 업신여기는 리더예요. 자, 때린다고 하고 때리지도 못해요, 이 리더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는 그 최악의 리더입니다. 업신여겨지는 리더. 여기 나와요.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6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노자의 무의라는 게 단순히 함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위적이지 않은 양심을 말한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천하는 모두 나의 도가 너무 커서 모자란 것 같다고 한다. 욕심 눈에는 내 도가 모자래 보이겠지 이거죠. 대저 크기 때문에 모자란 것 같은 거다. 내 도는 무의의 양심 그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욕심꾼들이 보면 모자래 보일 거다. 만약 욕심꾼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다면 오래전에 그 도는 작아졌을 것이다. 욕심꾼들 눈에 마음에 안 들어야 진짜 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보물 3개가 있는데 나는 그걸 늘 잘 챙기고 보호한다. 뭘까요? 첫째, 자애로움이다. 이게 유교의 인입니다. 사랑이에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자애로움이다. 첫 번째가. 둘째가 단속함이다. 나를 단속해서 죄 안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유교의 정의예요. 근데 왜 굳이 사랑이니 정의니 말을 안 쓰고 자애로움이니 단속함이니 쓸까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인과 의를 너무 함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쓰기 싫었던 거예요. 공자는 방법이 달랐어요. 공자는 전략이 인과 의를 재조명하게 만들려고 했고, 노자는 그 이름 차라리 안 쓸란다예요. 그냥 내용만 취하고 용어는 바꿀란다. 세 번째 보세요. 감히 천하에 나 잘났다고 하지 않음. 이게 겸손입니다. 예절이에요. 인과 의와 예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잘 챙겨서 보호하는 건 지혜와 성실함 아닌가요? 인의의 지신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해서 여러분 공자랑 차별성만 강조하는 분들이 이 구절 보면 어떻게 해석할지 저는 의문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논어에 보면요, 이 용어까지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자공이 이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은 올량공검하신 분이다. 온화하시고 자애로움이죠. 공손하시고 겸손이죠. 검소하시고 단속을 잘하시고, 이게 단속이죠. 예. 공손하시고, 선량하시고, 이건 지혜입니다. 올량공검. 이 예전 어른들이 성인을 묘사하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의예지로
그 후세 사람들이 다 풀거든요. 논어만 해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구절이.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럽니다. 용어들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서로 뭐 짜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노자도 전형적인 이 무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심 안 보탬을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수한 마음에다가 내가 조금도 뭘 안 보탠 상태. 그때 마음은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뇌는요, 내가 제일 건강할 때는 실제 이 상태입니다. 뇌가 건강하시면요, 자유로워요. 마음이 하해와 같습니다. 뇌가 건강할 때는. 근데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시야가 확 좁아져요. 우리 준우도 보면 짜증을 내 어느 날, 그 뭔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심신이 괴로우면 시야가 확 좁아지니까 짜증을 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남들한테 웃어줘요. 그러면 우리 똑같아요. 뇌가 건강하면요, 시야가 넓고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환자가 여유롭기 힘듭니다. 아무리 천사 같던 분도 이제 한 몇 달 아프시면 도끼가 서립니다. 근처 가기도 싫죠.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이상하게 오늘 짜증이 많이 내고 가족들한테나 옆 사람한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스트레스 받으신 상태예요. 빨리 가서 명상하셔야 돼요. 사람들 더 만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그날 괜히 업을 엄청 지으니까 그런 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뇌가 건강하면요, 자애롭게 돼 있고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사리 판단이 분명해지고 몰입을 잘하고, 예, 이렇게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자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밌는데 욕심꾼들은 뭘 원하냐면요, 자애로움 대신에 용감함을 원해요.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원하고요. 스스로 단속하는 거 말고 넓혀 나가는 걸 원해요. 자꾸 단속하면 쪼그라드는 것 같잖아요. 넓히기를 원하고 천하에 앞서지 않음이 아니라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꾼들 눈에는 노자의 이 양심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 내 얘기 들어봐. 남을 사랑하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야. 남을 사랑할 때 용감할 수 있는 거야. 요 얘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총알 날아오면 여러분 총알 겁나서 눈도 뜨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총알이 여러분 가족한테 날아간다면요, 몸 던지십니다. 어디서 용기가 나왔을까요? 자애로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용감해질 수 있어요. 지키는 게 없으면 용감함이 안 나와요. 용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노자가. 단속하니까 광대해지고, 아니 어떤 회사나 조직이나 내부 통제를 잘해야 그게 커지지, 그냥 부풀리기만 하면 분식회계에서 부풀리면 그게 오래 갑니까? 거품인데. 단속할수록 더 커지게 돼 있는 거고, 천하에 앞서려고 안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우두머리감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더 승복하게 돼 있다.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자애로움이 없이 용감하기만 하고 단속이 없이 넓히기만 하고 뒤에 서려는 마음이 없이 앞장만 서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욕심꾼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천자로 세워주고 싶으면 반드시 자애로움으로 호위해 주신다. 자애로움이라는 아이템을 주신다. 그 사람이 천자 될 그릇이다, 이거죠. 이런 리더가 나왔으면 이게 무의 철학입니다. 무의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먼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욕심을 보태지 않음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순수 양심은 뭐냐? 사랑, 단속, 겸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도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이니에지랑 비교할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77장인데요. 하늘의 길은요, 큰 활을 당기는 것 같아서요, 높은 거 눌러주고 낮은 곳은 들어 올려준다. 활이요, 이렇게 말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를 끌어내리고 말아져 있는 낮은 곳을 들어 올려야 활이 됩니다. 이게 하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는 곳에서 덜어다가 부족한 곳을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은 끌어내리라는 거는 많이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덜어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은요, 성인의 마음에서는 천하가 다 나거든요. 천하가 다 나면 지금 부족한 사람한테 남는 잉여의 그런
그 재화가 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늘은 다 내 새끼로 보니까. 그런데 사람의 길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길은 어떨까요? 아까 그게 양심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이. 욕심의 길은 달라서 부족한 데서 덜어다가 남는 곳에다가 보태준다. 그러니 남는 것이 있으면서도, 남으면서도, 잉여의 재화가 있으면서도 하늘의 길, 양심의 길을 받들어 취하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도가 있는 자가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물을 위해 주되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아까는 도였는데 주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인이다. 백성들한테 베풀면서 나 믿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이겁니다. 큰 공덕 세우고도 내 공덕으로 삼지 마라. 이번에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노자의 한 구절이 유행했죠. 공수신태, 노자에 나온 말입니다. 공덕을 이뤘으면 몸은 물러나라. 그래야 그 공덕이 영원하다. 자꾸 노자는요, 겸손하라고 그래요. 겸손해야 딴 사람들이 받들어 주려고 한다. 나 좀 잘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해요. 내가 힘들어 그러면 한국인들은요, 도와주겠다고 난리칠 겁니다. 내가 조언해 줄래. 그러니까 노자 말이요, 이 현실에서도 먹히는 거죠. 나 힘들어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나 너무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끌어내리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 얘기를 해요. 절대로 임금마저도 본인을 과인,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를 노자에서 해요. 임금도 그렇게 계속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낮춰야 남이 높여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음양의 원리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좀 낮추는 삶. 근데 자본주의 문명은 낮추면 이렇게 더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황 봐가면서 쓰세요. 노자 말이라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자기 혼자 막 낮췄더니 본인만 한없이 낮춰져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그래서 칠 땐 치고 빠질 땐 빠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노자는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부드러워야 된다. 딱딱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부드러움이라는 건요,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딱딱함은 딱 고정돼서 다른 걸로 못 변하는 상태예요.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항상 여유로운 상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노자가 말하는 그런 무의경영의 삶을 잘 현실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부드럽게 사시면서 양심, 욕심보다는 욕심을 취하다 보면 딱딱해져요. 내려놓고 양심의 삶을 살면 부드럽습니다. 열려있고 남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신을 단속하게 되고, 남한테 건방진 모습 안 보이려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노자가 말한 무의경영이고요. 리더가 그렇게 살 때 따라오는 팔로워들도 거길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리더가 중국 당시 춘추 시대에 이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가이자 또 무의경영의 어떤 바이블입니다. 이 노자 책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나 또 직장 생활, 이런 사회 전체에까지 무의경영의 어떤 그 비법들을 활용해서 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노자에서 얻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뽑아놓은 것 같은데, 누가 이 혼탁한 세상에 머물면서, 혼탁한 세상 떠나라고 안 합니다. 노자는 머물면서 엄청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욕심을 계속 내려놓고 무의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주변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만물을 고요하게 만들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서서히란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세상이 맑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노자를 읽으셨으면 이 가르침을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